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 딱 느꼈던 생각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시다는 것은 크게 보았을 때는 분명 옳은 말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는 그 전능하심 안에 바로 다양한 섬세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를 믿었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또 거부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함의 결과들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심판으로 그들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섬세함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계획을 앞세웠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보다는 도리어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시기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일어서시기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감정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공의로 다스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는 참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때에 따라 일어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아픈 과거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미루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반응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과 또 고생의 물을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스승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조용히 바른 길로 일러 주십니다. 백성들이 길을 잃고 치우치려 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기회로 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세밀하게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그저 방관만 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곁에서 인도하시는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만 하는 차가운 분이 아니라 바로 길 잃은 자녀 뒤에서 바짝 서서 조용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귀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영적 대체물을 아낌없이 버리면 결국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은 이제 우상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은을 입히고 금을 올린 우상들을 더러운 것처럼 미련 없이 던져버리며 나가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들을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주어지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땅에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기름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가축들 역시도 풍요로워집니다. 가축들이 목장에서 마음껏 먹으며 밭을 가는 소와 나귀들까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는 맛있는 먹이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내에는 크게 사륙당하고 만대가 무너지는 심판의 날에도 높은 산이나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풍성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물질적인 풍요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메말랐던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깨어진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동안의 고난으로 인해 맞았던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오게 되면 결국 그저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달빛은 해처럼 밝아지고 또 햇빛은 무려 7배나 더 찬란해져서 마치 7날의 빛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픔의 자리를 완벽하게 싸매해 주시는 세밀하고도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스승으로 가르치시고 또 치료자로서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의 강력한 대적의 위협에서부터도 백성들을 완벽하게 건져내십니다. 구원자로서 또 승리자로서 심판자로서 임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었던 대적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역시도 압도적인 심판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그분의 진노는 불붙듯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는 듯 강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는 분노가 가득하고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호흡은 목까지 차오르는 강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시며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아수르를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 폭우, 우박으로 진노의 팔을 들어 치십니다. 이 위험은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아수르는 낙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막대기로 그리고 몽둥이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치시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소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불사름의 장소인 도벳은 이미 깊고 넓게 준비되어 불과 나무가 가득하며 여호와의 호흡이 마치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대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고 또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축제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 싸움은 백성들이 피 흘려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백성이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대적을 쳐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위에 몽둥이를 더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도리어 옆에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마치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처럼 노래하게 되며 피리를 불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처럼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떨던 삶이 기쁨의 찬양으로 온전히 변화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수르같이 거대한 힘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친히 다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 아수르가 두려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던 자들이 결국 은혜와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음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 붙잡을 때 해결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국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며 또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또 삶 속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또 상처 가운데 우리를 싸매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 환난의 떡과 또 인생의 고생의 물을 지나며 하나님의 침묵에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 결국 주님의 때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내 생각과 내 욕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미련 없이 내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 7배나 더 찬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문제들 역시도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며 또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